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네,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 뭐 갈라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마스크가 많이 보이는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대전에 가면서 뭐 너무 대전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는 친구가 제가 아는 청년분들이 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4, 5개월 정도 제가 알고 지낸 청년 두 명이 있어요. 대전 근처에 삽니다. 어제 좀 기다리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했더니 친구가 오겠다고 해서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1시간 반쯤 걸려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저는 역 앞에서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두 친구를 좀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서 아는 친구인데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고 3학년 여고 교사신데 1년 정도 지금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요식업계에서 매니저로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나이는 교사분은 29 그리고 다른 분은 31 뭐 이쯤 되는 아마 우리 청년분들 직장인분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떻게 하다가 중요한 얘기죠.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결혼에 대한 청년분들 인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결혼 빨리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어요. 결혼은 얘기하지 마세요. 약간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교사분이신데 제가 결혼 빨리 해야지.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니까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를 목사님인 줄 몰라요. 그냥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는 분인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절대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면 정말로 마지막에 해라. 그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그래서 연애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서 정말 집에 돌아갈 때마다 막 기대된다. 이렇게 딱 가는데 우리 애기들이 와가지고 아빠하고 이렇게 맞아주는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제가 진짜 없는 거가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그러냐고 결혼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그래서 목사가 또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좋으니까 제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 생각했어요. 그 결혼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처음이라는 말에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2시간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좋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청년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현 시대, 지금의 시대의 상에 대해서 나도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은 정말로 너무 세상을 몰라, 너무 깝깝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 특히나 더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차별, 그렇죠? 그리고 사랑과 차별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말미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으로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좀 제쳐두고 잘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못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무마가 되거나 좀 경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내가 이거 열심히 잘했으니까 다른 거는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잘한다 그래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하나를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를 잘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는 정말로 큰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막 잘하는데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닌 거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간과하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는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 자체가 천국에서 결코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보면 개별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합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개별적인 율법 조항이면서 또한 그것이 전체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하고 이것은 잘하고 하지만 이것을 잘하지 않는 것이 결코 정상 참작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 계명에 대한 경중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첫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명을 별것이 아니냐, 그것은 함부로 해도 되는 계명이냐, 이것은 간과해도 되는 계명이냐, 결코 그런 계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의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사랑과 차별에 관한 그 말씀 이후에 또다시 이 율법 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놀랍게도요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내가 한 가지만 어겼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율법 전체를 범한 거와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는 모든 율법을 범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려워졌을까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범했군요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이 첫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 범하면 다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하나도 안 지키는 게 낫겠네 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만약에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럴 거면 누군가는 다 어겼고 누군가는 진짜 거의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잘못한 것도 결국 다 어기는 거라면 그러면 다 어기는 것과 다 잘하다 하나 어기는 거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도 한 가지를 잘못했다면 두 가지, 세 가지 잘못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잖아요. 그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시고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면 진짜 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뿐이고 우리는 늘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까라고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 말씀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간음이 더 나쁜 거고 아니면 간음이 좀 나은 거고 살인이 진짜 나쁜 거고, 아니야 간음이 좀 나은 거고 살인이 더, 이렇게 서로 두 가지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 이것은 더 좋은 거고 이것은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무게를 두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 결국 말씀의 흐름과 그 의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면 좋고 다른 하나는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간음해서도 안 되고 살인을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이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하면서 차별하는 행동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안주하고 동일하게 여기며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니까 이것은 하고 넣고 빼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전하는 논지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전체를 어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기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인이니까 객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이게 습관인지 아니면 우연히 한 건지 나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전지적인 시점으로 또는 3인칭의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파악이 되고 그것을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누구에게 들이대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하진 않아요. 그 잣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동일하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잔인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려고자 한다면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기준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처럼 너희가 말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너희가 행동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잣대를 버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할 때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떤지, 내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때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을 가는 것으로 우리는 동시에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동일합니다.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저는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가? 성도들이나 또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자유롭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또 저렇고 근데 나는 이런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긴 것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며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거든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그 비판으로 동일하게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없고 단수인 경우에 그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판단으로 그 말로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서가 너는 정말 잘하고 있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 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 엄수 잘해야 된다, 좋은 말로 해야 된다, 사랑의 말로 해야 된다, 긍정적인 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저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과연 어떠니? 너도 내가 심판해야 되는 대상이니 아니면 칭찬해야 되는 대상이냐고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판단하시고 있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나조차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지라고 잘못하고 문제가 되는데도 그냥 함구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돌이키고 말씀 앞에 선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책망하기 위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지적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해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끝을 맺지는 않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지만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 율법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 이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 율법이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거에 앞서서 이걸 아예 그냥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바닥을 보고 봐야 돼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긍휼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을 심판하기 이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 또는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또는 그 사람을 자비롭게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상 참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다 하다가 요걸 한두 개 틀려서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뒤쳐내고 나는 옳다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비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13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얘기했어요.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은 아주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평가할 거예요. 과연 잘하고 있느냐, 과연 바르게 서 있느냐, 기준에 벗어난 것은 없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이 사람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말씀하며 끝을 맺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또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는 심판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자비로운 것,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일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분의 자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지금도 다르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 기준을 유지하신 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그 기준은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런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이렇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괜찮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점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자비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일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매주마다 나누었고, 또 새벽에 큐티하면서 수요, 금요 정말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과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 정말로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또다시 제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25년에 다시 마주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원하는 방식과 내 익숙한 것과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향해서요 다시 한번 긍휼한 마음과 자비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자비와 긍휼이 사라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일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금천 경찰 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어요. 이번에 새로 이제 부임하신 사장님이신가요? 네. 저희 목사님들에게 뭔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공개가 안 되는 데인데 공개를 하나 해주셨어요.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상황실을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금천구 전체에 어떻게 이제 애들이 진행되는지, 카메라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금천구와 구청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애들을 진행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금천구 안에 카메라가 3,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은 그것을 추적하면 어지간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뭔가 범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 벗어나서 나중에 차를 타고 나서 딴 데 가서 거기서 이제 후드를 벗어가지고 얼굴 드러내는데 거기까지 동선 추적이 다 된다고 합니다. 한 10분, 20분, 30분 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카메라로 거기까지 동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파악이 된대요.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거의 다 되고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경찰 차 안에 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리고 어떤 범죄 현장에 가게 되면 실시간 카메라 고캠 같은 것을 연결해서 그게 바로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경찰서 안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밖에 일어나는 거는 어지간한 거는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AI 기술까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범할 것 같으면 그거조차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분석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최첨단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한 가지 결론이 하나 들었어요. 이제 죄짓고는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못 잡는 게 한 가지 있대요. 뭔가요? 집에서 일어나는 거는 못 잡는다고 해요. 근데 집에서 일어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마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범죄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합니다. 과연 목회자로서 밖에서 성도들 앞에 회중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로 말씀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집 안에서는 거기서는 통제의 범위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나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늘 나를 이해하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잘못된 말을 범하고 있다면 이 기준을 다른 사람과 다른 가족에게는 묻고 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내 자신을 오늘 묻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자비를 베푸지 않는 우리들에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비함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서해주는 자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친정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하늘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건넬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우리 금천양문교회는 2025년에 아마
자비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로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서로가 놀라고 감탄만한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